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어서요. 저를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지감소, 관지감소, 기행기경, 기행기경. 뭘 하는 건지 뒤에 가보면 압니다. 이게 뭔 말인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그 결과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회심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죄인들이 회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한 지체,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연합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로 산 삶은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의 죄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간주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서 전가된 것입니다. 연합됐으니까요. 한 나무가 되어서 한 뿌리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분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특권과 약속들을 우리들은 수여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는 미처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수여하여 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결과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대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연합되어서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진 것.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잘려졌던 가지는 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절단되었지만 이제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그가 잊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우리가 회심되어서 그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 의미와 함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니까요, 우리들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씩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기진하게 되었을 때 병원 가면 비타민 링거를 한 개씩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거 맞아도 별 소용이 없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거 맞고 나오면 들어갈 때는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유 가뿐하다면서 주사 맞을 때 한숨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타민이 공급되니까 몸이 금방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강력한 연합의 결과가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합의 결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그 몸의 모든 사랑으로 또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죄인하고 구세주하고 접붙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악교가 죄인과 구세주를 결합되게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신자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고요. 그 어떤 신자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이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른 어떤 구세주와 하나가 되어졌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전달되었으니까요. 이거는 잘려졌을 때는 내가 죽은 건데 접붙임 받았을 때는 내가 죽은 것이지만 생명은 원가지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물리적으로도 새롭게 변화되어졌고 또 생명력으로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진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회심자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연합과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이 일은 우리가 뭐 할 때 된다고요? 뭐 할 때요? 믿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의 인격은요, 완전히 변하고요. 철저하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저 마음으로 변화를 갖지 못하고 단지 외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으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컵의 바깥 부분만 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은 지저분한데 바깥만 설거지를 하고요. 안은 청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연합의 관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답니다. 회심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답니다. 그의 지성이든지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요. 바깥에만 변화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진성안이 아니라 새로운 진성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외면적이고 의식적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출석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잘 믿는 줄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만 씻겨진 채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양 스스로를 속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교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결심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 가지고 기분 좋고 안심이다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마음을 위안도 삼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라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것을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 거구나.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그게 조금 더 나은 최선의 선택이구나. 교리로 가지고는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영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로는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적인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식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외적으로만 세탁되어진 것과 같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꼬집으시냐면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성매철이 다 돼가니까 가서 벌초하느라고 깨끗이 벌초를 하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회 옆에서 이 공원을 갖다가 정리하시는 분들이 예초기 갖고 새벽부터 막 벌써 7시뿐이 안 됐는데 여기 막 공원에 잡초들 제거하시느라고 혹시 고향에 오신 분들 깨끗하게 보시고 가시라고 막 정리하시느라고 막 구슬땀을 흘리시는데 5분, 6분이 와갖고 막 하고 확 하고 이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 어제도 하셨고. 깨끗이 장당을 해놓으니까 이 무덤이 예뻐 보입니다. 그쵸? 머리를 깎인 아이들 처음에 보면 예쁘듯이 깨끗하고 예쁩니다. 예쁘면 뭐합니까? 앞에다가 꽃도 꼽아놓고 뭐 우리나라는 뭐 비석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돌로 조각상도 세워놓고 또 그 분봉 옆에다가 뭐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분봉도 높이 세우고 제단도 만들고 뭐 향나무들도 많이 심어놓고 옆에다가 뚝도 세워놓고 이러지만 그래봤자 뭐합니까? 결국 그 무덤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썩은 시체입니다. 썩은 시체. 그래봤자 썩은 시체예요. 그거 한 2세대 지나면요. 파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회심되어졌으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겉은 말짱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력도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도 아니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뿐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던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동네 사람들 만나갖고 수다를 떨고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갖고 밤마다 불러가지고 집에 빨리 앉으라고 술자리 하고 늦게까지 놀고 했던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인격의 변화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간에 죄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발생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심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것은 새로워진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관계. 새로워진 관계. 이게 회심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죄인이요,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전혀 다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표적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격을 할 때 표적지를 걸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상태는 평강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었습니다. 서로 물고 무는 이런 적대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화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시 앞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늘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든지 집에다가 무엇인가 신주단지를 모셔놓다든지 하다못해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도 어느 방향에다가 어디에 박아야 될지 떨면서 사는 그런 겁쟁이들이었었어요.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안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의 상태와 신분이 철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큰 원수였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큰 나의 우군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들은 죽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죽어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높인다고 얘기할 때 신문지상에서 망자 이런 말들 쓰죠. 그 무슨 망자입니까? 망했다는 뜻입니다. 망했다. 그 말 맞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죠. 이후에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죽으면 망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는 새로운 기쁨을 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심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회심의 두 번째 결과는요.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지식.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두 번째는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성령님의 교훈으로서 새로운 삶과 지식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도 지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 같은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겼죠. 자신에 대한 본질, 성격, 죄, 의무, 시련, 공의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거였었습니다. 그저 돈 벌고 건강 얘기하는데 건강하게 교육 얘기하는데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래 100세수를 넘기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짐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멸망에 대해서 또 세상의 사악함과 함정들과 같은 쾌락에 대해서 멸망에 이르는 정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니까 완전히 이상한 전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변화가 되어졌어요. 지식에도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이전에는요. 그래 착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좋은 사회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도 바뀐 것입니다. 세상은 한 짝입니다. 교회를 대적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들은 한 짝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나중에 고난의 때에 닥쳐보면 압니다. 교회만 홀로고요. 세상은 다 자기들끼리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각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가슴을 열어주셔서요, 진리의 위엄과 확실함과 진리의 고결함과 자신의 영혼과 관계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눈에 씌워졌던 비늘이 거쳐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하신 성품, 그분의 위대하신 사역, 섭리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은혜와 목적과 계획들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전에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신앙 별로 재미도 없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졸음만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묵상하고 내가 사는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인 양 실감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죄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나도 같이 관심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혐오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면 우리들은 그와 같이 함께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역겨운 질병처럼 영혼을 감염시키고 마음속에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나쁘게 이끌어서요, 결국 망하게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에 종되는데 우리들을 자주 이끌어 당깁니다. 계속 죄의 종되게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술을 먹고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를 탐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무거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죠. 구원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 때는 구원이 뭐고 8원이 뭐고 7원이 뭐고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 같은 그 대학에서, 그 중에서도 석자 교수와 같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일 만한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이후에는 모두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와 같이 귀함을 우리가 새롭게 회심되어짐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심되어지면 얻게 되어진 결과가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감정, 감정이 새로워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속세적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 권세, 부귀, 명예, 자기 만족, 이기주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거 기분 좋아하고, 그거 기분 나빠하고, 그거 쌤내고, 그거 가지고 배 아파하고, 그랬던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분을 노래하든지 기도하든지, 부인이 옆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이 여자가 청승맞게 교회 와서 왜 눈물을 찔찔 흘리고 난리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토로하면서 찬양하는 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구만 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없는 경배와 존경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고난받으신 일, 스스로 낮아지신 일, 그의 견디신 고통들, 그가 행하신 자비하신 은혜들, 그가 성취하신 귀중한 유익들, 그리고 누리게 될 자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더니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쉬운 줄 아십니까? 사랑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나의 사랑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사랑이 힘들기도 하지만, 받아주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회심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작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죽고 나서 유산 코딱지만큼 남겨주면 그거 부모 노릇 잘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죽으라고 그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줬지만 영혼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것이 사랑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의 구원이 절단나고 죽음에 이르러 온 것은 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사랑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워졌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두 번째는요,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이, 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같이 봅시다. 회심의 네 번째 결과는요, 새로워진 소망, 소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소망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진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목표와 욕망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헛되게 사라지는 허무한 세상 것이 다였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자신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어서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제일된 목적도요, 자녀도 돈도 건강도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유지하고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네 번째 결과는요, 소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의 소망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집을 넓혀야지. 연봉을 많게 해야지. 내가 어디 좋은 데 취업해야지. 이렇게 자기의 목적이 바뀌면요, 다른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기도는요,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참 힘듭니다. 잠시 은혜를 맛보고 집에 돌아가지만 집에 가면 또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또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 매우 힘든 관계에 또 시간과 여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서 소망하기보다도 하늘나라의 것으로서 소망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계속 대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거의 9달, 8달째 계속 여러분들이 갇혀 계시다시피 하시니까 여행하고 싶으시죠? 코에 어디 바람 좀 쐬러 가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잠해졌다, 또 확산되어졌다, 잦아졌다, 확산되어졌다, 물결 치듯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으로 삼을 곳,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뿐이 살 수 없다면 참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와 특권은요, 그의 모든 감정들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곳에 고정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놔두니까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걸어갈 때 걸리고, 그거 밟히고, 또 그거 발로 차서 장롱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서는 우리의 기쁨을 삼을 수도 없고 안전을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둡니까? 벽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밟히지도 걸리지도 차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두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차이고 밟히고 넘어지게 되지만 하늘나라에 걸어두게 되면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변화 가운데 네 번째가 뭐라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다섯 번째 결과는요,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기쁨. 새로워진 기쁨. 기쁨이 있지만요, 이전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즐겁지만 그게 이전과는 다른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지식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똑같이 보지만요,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가 받은 복의 특권과 사명에서 이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식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례식 때 망했다고 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끝장났다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하면서 웁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지식과 견해가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도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도요, 그런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솟구치게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앞이 캄캄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앞도 뒤도 모르겠고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현관 밖을 날아갈 때 콧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새로워지니까 그 삶에 기쁨이 샘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자신의 업적과 잘난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의 그러한 미천한 것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기쁨이 그의 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쁨도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양심의 평강으로 기뻐하고요, 자신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새로워진 기쁨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회심의 여섯 번째 결과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행실. 새로워진 행실. 저는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었던 습관이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전적인 새로워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행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넓은 길을 떠나서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난 그런 것을 살았다면요, 즉시 이제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소홀히 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들추어서 뭘 하느냐?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회개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나침판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길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절제하고 부정직하고 타락해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데 힘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맹목적으로 자기만이 목적이 되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 허울만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습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면요, 눈에 띄는 두드러진 삶은 없지만요,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요, 그의 의지가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실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화를 있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실했었다면 마음의 변화라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행실로 변화시켜 주셨더니 그 사람의 경건에 뭐가 있게 되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경건의 삶을 정말로 이제 폼만 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어떤 일이 되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2년 믿었는데요, 나보고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날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갔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부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집사인데요,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저것도 집사가, 저것도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표만 달았지 이름표 값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있게 되어지면, 회심되게 되면 우리의 뭐가 변하게 된다고요? 행실이 변합니다. 새로운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기대. 새로워진 기대. 우리의 기대가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준 빛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알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초청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망이 육체로 덮여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죄는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과 헛된 안전을 의지하죠. 하지만 참된 소망은 그는 가지지 못합니다. 그에게 회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새로워진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접붙임이 있게 되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제 이 나무가 바짝 말라서 잎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가지, 앙상한 가지의 나무 같지만 곧 이 나무에서는 우리가 접붙임되게 되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썩을 육체지만 이전에 죄악 가운데 탐닉됐던 그런 죄이지만 나쁜 놈 중에서 최고 나쁜 놈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이 역사하셔서 접붙임되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심의 8번째 결과는요. 같이 해봅시다. 새로워진 경험. 새로워진 경험.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회심되게 되어지면요. 갈등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됐는데 평안만 있을 줄 알았더니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리라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 될 줄 알았더니 다치고 막히고 파묻히고 또 어떨 때는 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의 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면요, 이제 우리들은 무엇과 갈등하게 되냐면 죄와 그의 의지가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의지가요, 죄의 편에 섭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양심을 공격합니다. 양심을. 그게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경우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양심의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의지가 양심을 편들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전에는 양심을 공격했지만 이제 그 양심이 뭘 공격하죠? 죄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지가요, 죄를 공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죄와 동맹을 끊고요, 양심과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그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 주러 왔대요. 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내 속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겉에서의 전쟁은요, 내 속에서의 전쟁만 평안을 찾으면 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속의 전쟁이 내가 승리를 못했을 때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매우 극심하고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고통을 사람들이 많이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거룩한 편에 서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싸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의의 편에 쓴 자고 양심의 편에 쓴 자고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거룩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끼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근데 누구와 싸워요? 교회와 싸웁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죄 짓고 잘못하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데 교회는 죄 짓지도 않고 자기들 편들지도 않으니까 미운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롭게 되었다. 성경의 예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완전히 변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한 번에 완전히 지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됩니다. 그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완만해질 수 있고 그렇게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와 견해와 감정, 욕구, 즐거움, 습관, 소망, 경험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계속 성장하고 강해져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새롭다.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강합니다. 이가 새로 났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고기를 씹을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배웠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강해져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죄와 사망의 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가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들은 덧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폭군처럼 전적으로 점령하지는 못하지만요, 마치 매국노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주님께서 영적인 전투에서 완전하게 해방 주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때까지 죄를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되어진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8가지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가 새로워져요? 관계. 두 번째는요? 지식. 세 번째는요? 감정. 네 번째는요? 소망. 그래서 관지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외웠던 것이 머릿말만 딴 것입니다. 관지감소. 다섯 번째는요? 뭐가 새롭게 돼요? 기쁨이. 여섯 번째는요? 행실이. 일곱 번째는요? 기대가. 여덟 번째는요? 경험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김행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행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8가지, 이것이 회심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회심의 삶, 회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